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위선적 신앙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기쁨도 있고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함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그 아픔까지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그 무리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까지도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나 어떤 정치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저 자신도 화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잠잠히 그냥 보고만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인터넷을 통해서 각 사람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만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목소리를 다 여기저기서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지를 몰라요. 어떤 게 막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된 정보들도 난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전도를 나갑니다. 화요일날 전도를 나가고 금요일날 전도를 나가는데 좀 방식을 달리합니다. 화요일은 주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우리 대학생들하고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1대1로 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여기 역전 앞에 나가서 외대학 앞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옵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심한 이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 프로 같은 데도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오락 프로그램을 자제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혹시 사람들의 눈에 그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떤 오해로 인해서 부정적 반응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을 보니까 또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런 글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이 난국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 표현이죠. 개독인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선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막 한껏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견된 상황이죠. 언제든지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손 하나 못 쓰고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핍박과 그런 오해의 난무함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축받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날도 여전히 복음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제하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엉뚱한 오해를 살까봐 이제 나가서 찬양을 하지 않고 이제 짧게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불미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불미스러운 일들로 여겨지지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만이 비극적인 일로 보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운명은 매한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의 시야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서히 그 죽어가는 침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누구나가 다 환난과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어느 날 환난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도 그러한 비극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가 좀 큰 눈으로 보면은 아주 큰 의미에서 세월호라고, 이 지구 자체가 세월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선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한번 죽어야 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죽음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통한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중적 삶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사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게바라는 인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 중에 아주 가장 유력한 역할을 했던 한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소속된 야고보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공적인 의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볼일을 보러 온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들을 갑자기 의식하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식사의 교제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슬그머니 일어서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제 뒤로 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띄어서 바울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일어서게 됐는가? 그 이유는 그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믿음의 원리를, 복음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문화와 인종, 그리고 피부색, 그리고 우리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피를 나눈 자매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피부색이 달라도 오히려 더 끈끈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서로가 각자가 삶이 그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우리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봐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대사도,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사람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자기 체면 때문에 진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릇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분 어떤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출신 성분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하고 갈라지고 분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때론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반드시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지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고백과 사도 베드로의 그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녀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소소한 것들, 식사 시간에 누가 볼까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내 신앙이 진짜라면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거예요. 위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선 그리고 이 외식을 뭐라 그러냐면 이 헬라어로 하이퍼크러시라고 합니다. 하이퍼크러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위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닌데 무엇인 척하는 거예요. 아닌데 무엇인 척하는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깨끗한 척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셨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선의 모습은 맞는데 아닌 척하는 것도 위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인데 아닌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중적 삶에서 구원받아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이중적 삶을 방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위선과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선적 행위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꼭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위선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실수를 줄이고 복음의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을 해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 인생에 중차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소한 실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의해서 복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가장 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혹의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분이 두터울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분이 두터우면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때문에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두려워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호흡을 하나도 남겨버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적인 자비가 거기에서는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다 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좋은 우양들을 남기고 그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을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 이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그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그릇되게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분복이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믿으시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머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유익들, 이익들, 그런 어떤 손실들을 걱정을 합니다.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과연 저 사람이 큰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누구 눈에 밉보이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을 무엇을 감당하든지 사람을 덕보고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 좋은 사람도 붙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덕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한 분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면은,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유익을 다 뒤로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에게 딸려다니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중적 삶을 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에 빠진 원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돌아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베드로가 실수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니까 바나바같이 신실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같이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바나바까지 외식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외식에 빠졌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함축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너희가 정리해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민족이나 학력, 내력, 피부의 색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서셔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진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인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듭거듭 확인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거듭거듭 확인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교리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슨 뜻이냐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 예수님을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처럼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다 헛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형적인 차이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가졌느냐 다 소용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배웠고 가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가지를 더 가졌다면 남들보다 더 섬길 의무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내가 가졌다고, 조금 더 외모가 훌륭하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좀 더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복음의 정신으로 볼 때는 사실 좀 심한 말로 그것은 구역질 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놨더니 자기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선을 긋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모든 장벽이 사라졌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되는 형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그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8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영국이 노예무역을 했어요. 노예들을 팔아먹고 학대하고 비참하게 죽이고 물건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퍼스가 거듭나고 진정으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안목으로 비춰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우하고 돈으로 값주고 사고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것은 절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이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무려 50년의 사투를 벌였어요. 수도 없이 그런 어떤 살해의 위협과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굽히지 않고 그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그 노예들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50년의 그 투쟁을 지나서 드디어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죄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인가? 우리 교회에, 캠퍼스 성막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고 동성애자들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얼마나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단에서 동성애가 죄인 것은 확실하게 선포하고 삶을 방탕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한다면, 가정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안에서 진리의 선포를 그들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저 짐승 같은 인간들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막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한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단 위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기준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인간적으로 품어줘야 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건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어떤 죄인들이 오더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너그럽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종적인 차별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구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된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도시에 참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언젠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이런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피부색이 다르지만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며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20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됨이 없이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방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세계 교회를 보면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혼 전에, 결혼 전에 동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지도 않고도 사랑한다는 전제로 잠자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무너진 성적인 관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임박이고 술 취하고 포르노에 자신을 방치하고 음란함에 취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은 아주 가장 중차대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현존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20절이 선포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 없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죠. 내가 몸을 입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이미 되었고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즐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대에서 이 세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일치한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세월호 그 실종된 학생의 아버지 가운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정민 학생의 아버님 되시는 김영삼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좀 남기셨어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고백, 내가 믿는 복음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일치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진정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는 것입니다. 너무 귀감이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자녀를 지금 잃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정민이가 돌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진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더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